했습니다. 머지않아 우리가 편하게 서로를 마음껏 축복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에게 또 악수도 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언젠가는 오겠지요. 5월달에는 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지는데 이런 사태가 빨리 맞춰져서 우리가 편안하게 마음껏 모든 분들이 함께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들이하시기를 간절히 부탁하고 또 소망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교회의 사명은 무엇인가? 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1절부터 오늘 10절까지 스가랴, 지난 시간에도 스가랴 말씀 함께 나눴는데 스가랴 말씀 전체적인 내용들의 많은 내용들이 환상에 관한 부분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환상을 많이 보여주셨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왜 환상을 보여주셨을까? 물론 말씀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되는데 특별히 환상을 보여준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뭘까? 저 나름대로 고민을 해보았는데 여러분들이 말한 것은 잘 기억하지 못하잖아요. 말하는 것. 뭐 이렇게 쭉 여러분들이 이렇게 뭐 착하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잘 기억 못 나는데 어떤 그 멋있는 장면, 그림 한 장면을 딱 보여주고 한 10초 동안 딱 보여주고 딱 사라지면 그것이 인상 깊은 그 장면이면 그 머릿속에 오랜 시간 동안 어떤 장면은요 평생 동안 머릿속에 그 흔적들이 남아있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저쪽 중국이라고 우르무치라고 하는 곳에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 그 엄청난 그런 호수가 있습니다. 호수가 있고 아주 그 산꼭대기에 아주 그 고도의 그런 곳에 그 멋진 그 장면, 잊을 수 없는 그 장면이죠. 그 머릿속에 항상 생각할 때마다 그 장면을 생각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한 장면을 오늘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순금등대와 두 감람나무 이 그림 1절부터 5절까지 설명을 굳이 제가 설명할 필요가 없이 제가 좀 이해하기 위해서 한 장면을 캡처를 해가지고 인터넷에 찾아보면 다 나오는 거라서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은데 여러분들이 이 장면을 보시면 오늘 1절부터 5절까지 오늘 스가랴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한 환상의 장면입니다. 자, 사진이 좀 내가 뜯을 때가 이게 원래 장면인가요? 이게 오늘 확대를 해보니까 양쪽에 두 감람나무가 있습니다. 이거 보시죠? 나무가 두 나무가 있고요. 자, 그리고 그 중간에 뭐를 보여주냐면 오늘 성경에 이제 쭉 막 깨워가지고 스가랴 깨워가지고 잠을 잤는지 환상 가운데 이런 깨워서 천사가 깨워서 뭔가를 보여줬습니다. 자, 뭐가 보이냐? 라고 질문을 던지니까 오늘 2절에 뭐가 보인다고 그래요? 내가 보니까 순금 등잔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등잔대 있습니다. 그 위에 뭐가 있어요? 기름 그릇이 있습니다.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또 뭐가 있어요? 7 등잔이 있습니다. 멧돼지 그 기름 그릇과 그 이름에 불을 붙일 수 있는 뭐예요? 기름 그릇이 그 위에는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름 그릇 위에 또 뭐가 있어요? 등잔을 위해서 7 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등잔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습니다. 여기 그림. 좀 전에 설명해 주신 그 그림이 2절과 3절 말씀 가운데 어떻게 뭐가 보이냐 하니까 오늘 스가랴 선지자가 차곡차곡 다 눈에 본 대로 아주 세미하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장면이 오늘 읽은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환상을 보여주실 때는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들 오늘 믿음의 성대들에게 이런 특별한 환상을 보여줄 때는 그냥 심심해가지고 야도 잠자는데 신중하니까 특별히 지금처럼 볼 게 많은 시대가 아니잖아요. 지금처럼 영화도 있고 비디오도 있고 발레를 볼 게 많은 그런 세상에 살고 있으면 굳이 이런 거 봐도 별로 감동이 없는데 이 당시에 이런 환상들을 보여줄 때는 스가랴의 머릿속에 생생하게 하나하나 모든 섬세하게 모든 것들이 머릿속에 각인되어질 것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환상을 보여주고 나서 가만히 여러분들이 보여주면 여러분들이 이 환상이 보여주면서 왜 이것이 무슨 의미냐라고 물어보면 여러분 즉시로 대답할 수 있는 분이 계십니까? 도대체 저걸 왜 보여주셨지? 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스가랴 선지자도 궁금하니까 야
내가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입니까? 천사들이 물어보는 게 저기서 이 환상을 보여줬는데 환상이 어떤 뜻이고 무엇 때문에 이 환상을 보여줬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니까 오늘 5절 말씀 가운데 천사가 대답합니다.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합니다. 또 물어보는 거예요. 너 진짜 몰라? 모르겠는데. 그리고 나서 오늘 6절부터 마지막 10절까지가 이 환상을 보여준 이유와 목적을 설명하는 거예요. 내가 이것 때문에 이것을 보여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배경이 되는 이 환상을 보여준 배경이 6절부터 마지막 10절까지가 배경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환상을 보여준 가장 큰 목적은 뭐냐면 이 환상을 통해서 지금 어떤 시스템 배경이 있냐면 수룹바벨이 성전을 건축하다가 많은 주변의 총독들과 반대하는 세력들 때문에 그 성전 건축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낙심되겠어요. 이렇게 큰 사랑을 받았는데 끝까지 완수를 해야 되는데 완수하지 못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착잡하고 심란하겠어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것 좀 해라 라고 명령을 했는데 막 하고 싶은데 막 열정도 있고 막 마음도 있는데 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럴 때 이 환상을 보여주고 나서 오늘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수룹바벨을 통해서 성전 건축을 명했던 이 모든 것들을 다 완성할 수 있도록 누가 도와주겠다? 내가 도와주겠다. 내가 책임져 주겠다. 라고 하는 메시지가 바로 6절부터 10절까지를 한마디로 말하면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오늘 6절 하반절에 굉장히 유명한 말씀 있지 않습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면 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내 힘과 능력으로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시작부터 마침까지 누구의 능력으로 될 것이다? 나의 능력으로 될 것이다. 여기까지 말하라. 지금 아무것도 못한다고 해서 막 자책하지 말고 속상해하지 말고 누군가를 원망하지 말고 저 사람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내 인생길이 막혔어. 누구 원망하거나 탓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장면. 이 장면을 보여주고 해석한 이 두 장면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 받는 이 시대 말씀 받는 분들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들. 이 말씀 한 사람은 저와 여러분들. 이 말씀은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쯤에 이 환상을 하나님께서 수발하게 보낸 말씀입니다. 세월이 많이 흘러가 2500년이 지난 지금 21세기에 살아온 저와 여러분이 이 환상의 말씀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재조명하면서 말씀의 제목을 뭐라 붙였냐면 교회의 사명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험악한 세상 속에서 교회가 감당할 사명은 과연 무엇인가? 나라고 하는 이 교회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저 여러분들이 감당할 사명이 무엇인가? 어찌 보게 되어 지금 이 시대 속에서 교회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교회처럼 보여집니다. 교회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 험악한 세상 속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특별하게 없는 것 같아요. 무엇인가 하고 싶은 마음은 똑같은데 상황은 뭐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무능력한 상황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입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들이 두 감람나무와 순금 등잔대를 보면서 소망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렇구나.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나를 이렇게 이런 사명을 감당하라고 나의 이렇게 환상을 보여주셨구나. 라는 사실들을 회복하시기를 간절히 부탁하고 소망합니다. 오늘 이 등대는 많은 신학자들이 이 등대는 과연 뭐냐? 이 등잔대는 뭐를 상징하느냐? 신약의 교회를 상징한다라고 많이 다 해석합니다. 저렇게 동감합니다. 교회를 상징하기도 하고 교회를 표현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을 표현합니다. 근데 두 감람나무는 뭐냐? 그 하나님의 교회가 계속적으로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이 지순금 등단대는요, 이 기름을 계속적으로 공급받지 아니하면 되게 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땅이 박힌 이 두 감람나무가 그 감람나무에서 이 호수를 통해서 끊임없이 영속적으로 영원토록 무엇을 공급받아요? 기름을 공급받습니다. 영원토록 이 등잔대는 뭐예요? 꺼지지 않는 등잔대입니다. 근데 교회가 꺼질 때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등잔대의 사명은 끝나버리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끊임없이 영적인 은혜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교회, 빛의 사명을 감당하고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교회, 그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입니다. 오늘 이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 함께 하나씩 함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교회의 첫 번째 사명은 무엇이냐? 어떤 일보다도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교회 사명입니다. 교회 여러분 주님과 하나 되는 게 무슨 교회 사명이야? 근데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교회가 교회 안에 복음이 없어요. 교회 안에 생명이 없어요. 그러면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가요, 교회의 본연의 사명을 감당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회는 한낱 세상의 조직적인 그런 모임과 하나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교회의 생명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연합한 공동체. 그래서 교회는 첫 번째 뭐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과 하나 되기를 힘써야 되는 것이 첫 번째 목적입니다. 내가 가정에 있거나 직장에 있거나 사업터에 있거나 일터에 있거나 공부를 하고 있을 때에도 나는 누구와 하나 되는 존재입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야 되는 존재입니다. 예수와의 그 호수로 끊임없이 연결되어 있지 않냐면 뭐예요? 나라는 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교회는 뭐예요? 아무런 쓸모없는 교회입니다. 빛을 발할 수도 없습니다. 등대 스스로 빛을 발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등대는요, 반드시 무엇이 필요한 거예요? 두 감람나무가 필요합니다. 두 감람나무가 제공해주는 뭐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의 기름이 계속적으로 공급되어야 된다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과 하나 되기를 힘써야 됩니다. 어떤 상황 속에도 말씀을 붙잡고 하나 되기를 힘쓰고 서로 사랑하게 예수님의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위해서 부어지지 않으면 교회는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과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신약의 모든 전체적인 사상은 연합사상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에 대해서 많이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내가 항상 연합됐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옵소서. 주님이 나와 하나 되지 않으면 나는 어떤 사명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 되기를 위하여 힘써라. 교회가 하나 되기를 힘써라. 그럼 뭐예요? 그냥 성도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정말로 일심 단결하기를 힘써라. 물론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 되기를 힘쓸 때 뭐예요? 누가 연합된 관계에서 하나 되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관계에서 하나 되기를 힘쓰는 공동체. 그래서 이 그림, 이 환상 가운데 보면 아주 정확하게 보여요. 누구랑 연결되어 있어요?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어요. 예수님과 완벽하게 하나 된 모습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환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머리 대신 예수도 연합하여 하나가 되었을 때에 교회는 뭐예요? 분열을 막을 수 있습니다. 빛으로 역할을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 되기를 위해 힘쓰는 공동체입니다. 주님과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진정한 왕이 되어주시고 주인 되어주시고 주님이 하나 되는 것을 깨는 어떤 것도 어떻게 해요?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교회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뭐예요? 교회 안에 어떻게 해요? 복음이 들어와서 많은 은사도 있고 능력도 있고 모든 것이 다 풍성한데 교회 공동체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어요? 예수 안에서 하나 되지 못했습니다. 그리스도파, 바울파, 아볼로파 뭐 이렇게 파가 나눠져가지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모든 공동체가 하나가 돼야 되는데 하나가 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교회를 책망하십니다. 책망하십니다. 우리의 교회 머리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냐? 우리 진짜 영적인 진짜 완전한 왕 되시고 진정한 스승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아니냐? 교회에 예수님을 빼면 무엇이 남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빼면 교회가 무엇이 남습니까?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생명이 존재할 수 없고 사명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부분들에 대해서 첫 번째로 우리에게 권면하는 말씀, 그리고 오늘 두 번째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는 두 번째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주님에게 공급받아 감당해야 되는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교회는요, 1부터 마지막까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누구를 통해서 공급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공급받아야 되는 존재. 우리가 가장 연약할 때, 세상에 가장 연약한 것들을 통해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주님,
그 주님의 능력이 뭐예요? 누구를 통해 오기 시작합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오기 시작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미련한 것으로 지혜로운 것을 부끄럽게 하시죠. 세상 약한 것으로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근데 고린도전서 1장 25절, 1장 약간 분해된 부분들을 좀 이야기하면서 오늘 어떤 얘기를 하냐면 1장 25절 이하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라고 말씀하면서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받아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도다. 사람이 아무리 똑똑하고 잘난들 얼마나 잘할 수 있겠느냐. 아무것도 아니다.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잘나도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람과 같게 하려 하니라. 아멘.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첫부터 마지막까지 모든 공부를 누구를 통해서 받는 공동체입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아멘. 우리 그 교회 스스로가 약한 교회가 우리 힘으로 어떤 누구가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신명기 말씀을 통해 새벽에도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모세를 통해서 그 얘기하는 가데스 바네에서 그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가나안을 정복할 때 가나안 땅을 동탐하고 돌아온 많은 사람들이 그들은 뭐예요? 큰 거인 족속입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우리는 맵들 같은 존재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몰라가지고 가나안 족속이 거대하고 힘이 세고 장사고 강한 전투를 가지고 있는 것을 몰라서 그들과 싸워서 싸우면 이길 거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사실. 그들이 힘이 없으니까 그냥 가나안 땅을 밟기만 하면 저들로 너희 정복을 할 거다. 그게 아니잖아요. 그들이 강하다. 그들 너무 강하다. 너희도 너무너무 약하다. 너 약함으로 그 강한 자를 이길 수 있냐? 없다. 그럼 누가 싸워 이기냐? 그들보다 1000배, 만배, 억만배 강한 내가 있지 않냐. 아멘. 너 약함을 들어 사용하는 내가 있지 않냐. 아멘. 내가 너 함께하지 않냐. 앞서서 일하지 않았느냐. 우리가 강한 자 앞에 섰을 때 되게 우리는 뭐야 그냥 뿌리를 내리지 않습니까? 저절로 우리가 기가 죽지 않습니까? 근데 그 상황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강하게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오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 통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강하신 그분을 통해서 아무 힘도 없고 연약한 하나님의 교회를 강하신 그 주님이 들어 사용하실 때에 세상을 부끄럽게 하지 않느냐. 오늘 교회 두 번째 가장 핵심적인 사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 약한 교회인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낼 수 있는 거룩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세요. 아멘. 그게 두 번째 교회 사명이에요. 우리가 무슨 어마어마하게 큰 집단을 만들어가지고 수만 명, 수십만 명 어떤 힘을 만들어서 세상의 권세와 힘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세력을 만들어서 봐라. 우리 교회를 건드리면 건드려봐라.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가지고 세상과 싸워서 이기는 존재로 교회를 세운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어떻게 해요? 교회는 어떤 사람들을 존경해야 돼요? 힘 있는 사람, 정치가 경제적으로 막 힘이 경제력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어떤 방법을 통해 다 동원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누구 힘을 키우면 되는 거예요? 교회의 힘을 막 키우면 될 것처럼 인간적인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교회의 자생적인 어떤 세상적인 힘을 가지고 세상과 싸우는 존재가 결코 아닙니다. 교회는요 철저히 약함을 인정하는 교회가 진짜 교회입니다. 우리는 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100% 누구의 힘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 능력을 써서 성령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성령님의 그 은혜가 부어져야만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약함을 인정하는 그 공동체가 될수록
강하신 주님이 우리를 도우셔서 마지막 때에 약한 자들을 동원하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기적 같은 영광의 도구로 이 마지막 때에 교회를 사용하시기를 주님은 너무나도 기뻐하신다. 그래서 오늘 그 가사의 여러 가지 총독들이요, 다리오 왕에게 성전 재건을 건축자도록 막 상수를 올려버리는 거예요.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는 막 올려버립니다. 그러니까 힘이 없으니까, 정치적으로 또 경제적으로도 어떤 힘이 없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 힘이 있겠어요? 아무 힘도 없으니까 일을 진행할 수 없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근데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떤 기적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냐면 성전 건축을 허락했던 이 고레스 왕의 조서를 발견케 하십니다. 아무런 근거가 없을 줄 알았는데 그 근거를 하나님께서 찾게 하십니다.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죠.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이야기하죠. 우연. 아이, 살다 보면 우연. 운이 좋으면 운때가 맞으면 잘 되는 거고, 운이 재수가 더럽게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안 되는 거고. 그건 세상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하나 일들은요, 우연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없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 우연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연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씩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의지합니다. 그것을 발견하게 하신 분도 주님이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다시 뭡니까? 그 상황들을 역전케 하시는 분도 누구신 거예요? 주님이십니다. 그 모든 미래를 알고 계신 그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세 번째, 하나님의 교회에 주신 세 번째 사명은 뭐냐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교회 사명입니다. 야, 진짜 하나님이 일하셨네? 하나님 정말 하셨네? 저 여러분들이 기도를 왜 해요? 기도하는 이유는 가정에서 기도하고 직장에서 기도하고 때마다 시마다 운전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이유가 목적이 뭐예요? 내 힘으로 다 감당할 수 있고 내가 다 할 수 있으면 기도가 뭘 필요하겠어요? 기도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으라고 하는 것을 뭐예요?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신앙의 고백이에요. 기도는 저는 신앙의 고백이라고 봅니다. 새벽에도 기도하고 낮에도 기도하고 시대도 여러분들이 시간 날 때마다 기도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습니다. 나의 미래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습니다. 나의 생명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습니다. 이 대한민국의 미래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많은 소식들이 들려지죠. 지금 북한에 여러 가지 심각한 소식들이 많이 들려지는데 저는 그런 소식을 듣고 계속해서 지난밤에도 가진 걸로 몰래 찍고 야,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 계획이신가? 하나님이 함께하지는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 것인가? 저 여러분들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이 한 번도 땅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됩니다. 많은 중국과 러시아와 미국과 일본과 주변의 열강들 속에 많은 손바닥 많은 나라, 그것도 반쪽에져가지고 견디고 있는 대한민국이라는 이 거대한 이 나라, 이 나라를 움직이시는 분은 누구신가? 하나님께서 움직이실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해요. 답답하고 참 우리가 막 힘이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뭐 그런 가난한 마음도 없잖아 있지만 그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주님 기도하면 제 마음속에 드는 마음, 이 나라의 주인은 바로 나다라는 그 마음의 감동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누가 증명합니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몰라요. 기도가 뭔지도 모르고 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무시하는 자들은 하나님 알기는 하나님에 대해서 무시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뭘 살아계시냐? 너희들이 기도한다고 무슨 선한 일이 벌어지겠냐라고 그렇게 우리를 조롱하지만 성경 전체에서는 생생하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합니다. 여러분들 구약성경 읽으면 정확하게 정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구약성경 읽으면요 하나님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언서 말씀을 보십시오. 700년 전, 600년 전, 때로는 1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예언했던 모든 말씀이요 때로는 500년 후에, 300년 후에, 1000년 후에 정확하게 이루어져요. 하나의 한 나라의 왕은 나라를 세우고 흥망성쇠를 자제하는 것들을 누가 결정하세요? 하나님이 결정하죠. 지금 저는요 신약도 재미있지만 구약성경을 볼 때마다 예언서 보면 너무 재밌어요. 야, 신기하다. 야, 너무 신기하다.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 신뢰하는 마음들이 더 강해집니다. 저는 하나님 살아계신 게 맞구나. 하나님 역사의 주인인 것이 맞구나. 어떻게 이 예언의 말씀이 어떻게 정확하게 이렇게 날 수가 있을까? 우리는 모르니까, 미래를 모르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미래를 알게 하시면 좋을까요, 나쁠까요? 미래를 알게 하면 다 복권 집에 갈 것 같아서 하나님 그 미래를 알게 하지 않으십니다. 미래를 모르는 게 복입니다. 미래를 모르는 게 복. 미래는 누구만 아시면 돼요? 하나님만 아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붙잡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 너희 세 번째 삶의 교회를 내가 왜 이 등잔대를 보여주면서 교회 삶이 뭐냐? 하나님의 살아계신 나의 존재를 증명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다. 영적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셔서 너 힘으로 되는 게 있냐? 나 영으로 되느냐? 나 힘으로 되느냐? 나가는 것들 말씀해 주면서 모든 산도 모든 것들을 다 평탄하게 해가지고 그 어려움들을 내가 다 길을 열어서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도록 내가 길을 열어주겠다. 라고 약속하시는 장면이 그 뒷장면 아닙니까? 6절부터 10절까지가 그 장면이에요. 아무 능력도 힘없는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진히 누가 증명합니까? 하나님이 스스로가 증명해 보이는 장면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증명해 놓으셨습니다. 스룹바벨의 성전 재건을 시작할 때 하나님 완성이 되어야 약속을 해주십니다. 이제 중간에 손 놓고 있는 상황인데 하나님 무슨 어떤 얘기 말씀하세요? 완성에 대해 말씀하세요. 여러분들 막 낙담해 있을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뭐요? 앞으로 펼쳐질 소망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이런 일이 펼쳐질 거야. 이혼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오늘 우리에게 절망 가운데 있는 소망이 없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스가랴 이 환상의 말씀은요, 전체가 다 어떻게 해요? 소망의 메시지. 환상 하나하나가 엄청난 소망의 메시지를 줍니다. 엄청난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줍니다. 절망에 빠져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이 두 감람나무와 순금 등대를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길 원합니다. 나는 결코 혼자가 아니야. 내 뒤에 엄청난 백그라운드가 있어. 내게 계속 내 평생 죽을 때가 영원토록 나에게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 주님이 계셔. 성령님이 계셔. 그분이 나에게 하나님 기름 부어주셔서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그 모든 것들을 능력을 주셔서 다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으시는 그분이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주님이 되리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이 누구에게도 은혜를 부어주십니까?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걸 감당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간에 교회는 뭐예요? 기도하면서 그 말씀을 붙잡고 힘을 얻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가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것. 하나님 나라는 뭐 아주 작은 것. 세상 무대 보잘것없는 것. 여러분 겨자씨 보셔서 겨자씨가 얼마나 작은지 되게 작아요. 마가복음 4장 30절 말씀이 예수님께서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라고 말씀하셔서 겨자씨 한 알 같으니 땅에 심길 때는 땅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거든요. 얼마나 작아요.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 만큼 되느니라. 아멘. 가장 연약한 교회. 겨자씨 같은 교회. 그 겨자씨가 지금 어디에 심겨졌습니까? 세상 속에 심겨졌어요. 지역동 한 동네에 심겨졌습니다. 구석구석마다 그 겨자씨가 심겨졌어요. 야, 저 연약한 교회가 무슨 선한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세상 사람들은 아무런 관심도 갖지 않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눈이 지금 누구를 향하여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눈. 여호와의 눈이 지금 어디를 향하여 관심 가진 여호와의 눈. 여호와의 눈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상징합니다. 여호와의 눈.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지금 어디를 향하여 지금 집중적으로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 나라의 원형인 그 그림자인 교회를 향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눈이 우리를 향하여 지켜보고 있습니다. 너는 연약하지만 겨자씨 같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네가 자라서 확장돼서 모든 많은 수없이 많은 영혼들이 길들일 만큼 영광스러운 나라가 될 거다. 거룩한 제사장이 될 거다. 왕 같은 제사장이 될 거다. 너를 통하여 구원받는 백성들이 많이 늘어나게 될 거다. 남들이 욕하고 조롱했던 사울 한 사람, 사도 바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뭔가 전 세계 열방선교회, 이방선교회 기틀을 마련해 주지 않습니까? 한참 하나님께서는요, 어마어마한 거대한 집단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아주 보잘것없는 겨자씨 같은 저 여러분 같은 그런 존재를 통해서 뭐예요? 누가 일하십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두 감람나무가 되어주셔서 하나님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교회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공급시켜 주십니다. 말씀의 능력도 공급해 주시고, 기도의 능력도 공급해 주시고, 찬양의 능력도 공급해 주시고, 견딜 수 있는 인내심도 가져다 주셔서 견디어내게 하시죠. 이 어려운 세상을 견디어내게 하시죠. 오늘도 견뎌내는 겁니다.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줘서 이 땅을 축복해 주세요. 이 세계를 축복해 주세요. 열방을 축복해 주세요. 이 혼돈스러운 이 대한민국 이 한반도 땅을 주님 축복해 주세요. 다른 어떤 기도를 우리가 이 민족을 위해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근데 은혜를 구할 때 우리가 어떤 상태에서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부으시는 은혜의 기름을 계속으로 공급받은 상태에서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없이 은혜를 구하잖아요. 뭐가 되는 거야? 내 욕심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내 욕심을 구하는 거예요. 욕심을 따라 구하면 다 썩어질 것입니다. 냄새나는 겁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은혜의 기름을 계속 부으시는 그 속에서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우리 지금 말하는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말씀 충만, 기도 충만,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할 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무엇을 드러내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게 하십니다. 이것이 실제가 되는 데다는 사실들을 드러내게 하십니다. 세상에서는 우연이라고 하는 생각들은 그 상황들을 하나님 뭐예요? 우연이 아니에요. 그 내가 일한 거야. 내가 진이 간섭한 거라는 것들을 오늘 저 여러분을 통하여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네 번째로 교회는 항상 뭐예요? 교회의 가장 큰 목적과 사명은 무엇입니까? 싸우는 게 교회의 목적이에요. 2020년 동안 여러분들이 끝까지 싸워야 됩니다. 지금까지 4개월 동안 싸웠잖아요. 열심히 싸웠어요.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는 모든 사단의 세력과 열심히 싸웠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마음속에 있는 것, 여러분의 생각들을 무너지게 하는 것들과 계속 여러분 자신과 끊임없이 싸웠습니다. 교회는요, 첫째도 둘째도 뭐예요? 싸우는 게 교회의 사명입니다. 잘 싸워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총과 칼을 들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싸우는 거예요. 싸움은요,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어디로 출발돼요? 가장 가까운 곳에서 출발돼요. 여러분 안에서의 내적인 싸움들이 가장 힘들어요.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해요? 안 보면 살 수 있어요. 안 보고 살 수 있지만 여러분 안에 이루어지는 것은 뭐예요? 도망갈 수 없잖아요. 여러분 도망가면 같이 따라오잖아요.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이, 너는 오늘 내가 피곤하니까 집에 있다가 3박 4일 동안 집에 있어. 나는 바깥 갔다 올 테니까 좀 기다려라. 그럼 여러분들의 마음이 집에 있고 여러분 몸은 밖에 있어가지고 따로 놀다가 집에 오면 합칩니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염려는 마음이 있으면 어디를 가도 내 염려는 마음 떠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 번에서. 이 싸움들을, 여러분 안에 있는 싸움들을 먼저 해결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을 수 없습니다. 이 충만한 이 기름 부으심의 은혜를, 하나님 인자를, 여호와의 그의 영광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싸움을 여러분 싸워서 이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그 많이 싸우는 존재입니다. 싸우는 교회는 반드시 뭐예요? 이깁니다. 성경 원래 단단해요. 싸우면 이기고 안 싸우면 진다 이거예요. 싸울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와 싸우는 자에게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싸움을 이길 수밖에 없다는 사실. 적들이 뭐 강하냐, 뭐 키가 크냐, 작냐, 거대하냐,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뺑뺑이 돈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지식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뭐 때문에요? 싸우지 않았기 때문에. 싸우지 않은 것은 뭐예요? 불신앙이에요. 불신앙. 내가 싸우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내가 저보다 싸우면 나 죽을 것 같아서 못 싸우면 뭐예요? 누구를 못 믿는 거예요? 주님을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못 믿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대적하라. 싸우라는 거죠. 이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압니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갔으니까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더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싸울 때 여러분들 영적인 싸움을, 이 원수들과 사단과 대적과 싸울 때 우리 어떻게 하신다고요?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더를 견고하게 하시고
지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기게 하시겠다. 능히 싸울 수 있는 하나님의 영적인 군자로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뭐예요? 이 환상을 통해 주신 약속이에요. 우리는 염려라고 하는 것, 싸움과 근심이라고 하는 것을 싸우고, 걱정과 싸우고, 인내하지 못하는 것과 싸우고, 내 자존심과 싸우고, 온갖 흥명도가 싸우고, 눈에 보이는 것과 싸우고, 사실은 뭐예요? 다 싸워야 될 게 아닙니까? 왜 눈에 보이는 것에 오늘 우리의 마음이 빼앗김 당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많은 그런 변화들이 이 민족 가운데 있을 겁니다. 많은 상상할 수 없는 변화들이 이 민족 가운데 지금까지 이 코로나는 아무것도 안 해요. 이보다 더 강한 싸움을 우리가 싸워야 될 상황들이 펼쳐질 것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환상을 보시면서 이 두 감람나무, 교회를 나를 통해 나를 위해서 두 감람나무가 그 주님이 우리에서 개혁적으로 우리를 싸워 이길 수 있도록 기름을 공급해 주시는 그 장면들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우리 영원한 구원자, 우리 영원한 동반자, 우리 영원한 힘의 근원 되신 예수를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완전한 승리를 이루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능력과 영광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뭐예요? 항상 자나깨나 무엇을 사모하는 교회? 마지막으로 진리를 사모하는 교회. 말씀을 사모하는 교회. 1절부터 5절까지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을 사모하는 교회. 그래서 교회 사는 거죠. 그래서 사모할 때 그 말씀이 무엇인가요? 상고하고 많은 백성들에게 어떻게 깨달음을 허락해 주시고 말씀의 그 깨달음을 통해서 어떻게 그 진리를 붙잡을 수 있는 능력의 백성들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0절 이하에 보게 되어지면 어떤 분들이 나와요? 베레아 사람들. 그 베레아 사람들 등장합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에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 어떤 거예요? 베레아 사람들이 여러 가지 많은 연약한 분도 있지만 가장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셨던 것은 뭐예요? 그들의 신령 가운데 어떤 은혜가 있었어요? 진리에 대한 사망 열정이 진리를 알아야지. 저 말씀이 궁금하면 여러분 말씀에서 궁금하면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요새는 얼마나 좋아요. 저때 문자를 보내시면 제가 다 설명해 주잖아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뭐 언젠가나 해봤지 그러지 마시고 그 궁금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문자로 목사님 이리 마시고 도대체 뭔 얘기인지 이해가 안 돼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해요? 나도 몰라요. 그럴까요? 그러지 않을 거잖아요. 저 열심히 이것도 찾고 뭐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정확하게 여러분들 자세하게 설명해 주라고 저 세우는 거 아니에요? 뭐 저희 여러분들 치만 저는 편하죠. 그냥 뭐. 하지만 여러분들이 진리에 대한 사모함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읽다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이 많아요. 저도요. 매일매일 공부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부분들을 뭐예요? 공부하지 않으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옛날에는 제가 알았다가 또 엎드려 기억력이라고 하는 것이 알았다가 왔다 갔다 이렇게 막 접지가 됐다가 왔다 이렇게 접선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증상이 있어가지고 그런 증상이 있을 때 어떻게 해요? 궁금하잖아요. 궁금하면 저도 똑같이 공부합니다. 이 말씀이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 왜 하나님께 이런 것을 왜 보였을까? 이런 말씀 하셨을까? 어떤 부분들은 뭐예요? 누군가가 설명해주고 가르쳐주지 않으면 깨달을 수 없는 말씀들이 성경에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누가 필요한 거예요? 말씀의 지도자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의 지도자를 많이 애용하시고 이용하시길 원하는 거예요. 사용하시길 원하는 거예요. 궁금하시면 뭐 전화로도 물어보세요. 몇 자 와서 뭐예요? 제가 전화로 다 대답할 수 없으니까 제가 연구해서 대답해 드릴게요.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궁금해하는 말씀들을 깨달았을 때 얼마나 그 기쁜 거 감격이 있습니까? 모르고 말씀을 붙잡는 것보다 정확하게 알고 깨닫고 그 말씀을 붙잡고 오늘 스가랴 선지자가 어떻게 해요? 모르니까 자꾸 물어보잖아요. 또 물어보고 뭔데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똑똑한 스가랴 선지자도 모르잖아요. 모르는 게 많잖아요. 그 모를 때는 뭐예요? 물어보는 겁니다. 궁금하면 계속해서 물어보나 쉽게 물어보면 하나님 이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 말씀의 뜻을 내가 깨닫고 진리를 내가 붙잡고 내가 한 주간도 살아가서 승리되는데
그 말씀에 대한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조명의 눈을 허락해 주셔서 한 말씀 한 말씀 들을 때마다, 여러분 설교 들을 때마다 하나님 그 말씀을 대한 깨달음이 부어지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길 소망합니다. 설교가 사실은 굉장히 어려워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이 설교를 듣잖아요. 도대체 저에게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감람나무 뭐고, 도대체 무슨 등잔 때는 뭐고, 하여튼 호수는 뭐고, 저것들이 뭔 얘기하는 거예요? 저거랑 나랑 무슨 상관이에요? 근데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또 듣다가 어떻게 해요? 모든 성경 말씀은 누구의 주 말씀을 깨닫게 되어집니까? 나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구나, 레마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들을 생생하게 깨닫게 되어집니다. 깨달을 때 뭐예요? 은혜가 있고 깨달을 때 뭐예요? 힘이 되어집니다. 내 마음에 열등이 갈등감이 생길 때 그 말씀 붙잡고 어떻게 그 갈등과 열등감은 이겨나갑니다. 그래서 더 주님과 함께하기를 사모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구나.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내 안에 불신앙이 싹들 때 말씀을 붙잡고 불신앙을 이겨내고 극복해내고 떨궈내고 끌어내고 내 안에 풍성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서 생명 되신 주님을 붙잡고 영원토록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영생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세대의 빛의 역할을 교회가 감당이 됩니다. 지금까지 한국 교회를 이렇게 세워진 이유는 마지막 때에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고 해요. 세계 많은 나라 가운데, 특별히 대한민국 땅 가운데 교회를 많이 세워주시고 많은 신학교를 세우고 하나의 사람들 종들을 많이 세운 이유는 뭔가 분명한 뜻이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반드시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기도했던 모든 그 기도의 그 싸움한 모든 것들은 헛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뭐예요?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절망 가운데 소망을 갖게 하시고 반드시 나에게 주신 이 교회에 주신 이 사명을 이 세대에 그리고 연합하여 아름답게 잘 감당하고 진리를 드러내고 이 연약한 교회 나라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강하심을 드러낼 수 있는 영광의 종들로 끝까지 감당해 나가는 엑스포교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교회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주님과 하나 되지 아니하고 어떤 사명도 감당할 수 없음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능력 부지 아니하시면 어떤 것으로도 내 힘으로 아무것도 감당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끊임없이 이 영적인 전쟁 가운데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며 불신앙으로 반응하지 아니하며 염려로 반응하지 아니하며 담대함을 가지고 이 싸움을 싸워 이기는 승리의 군사로 이 세대에 쓰임받는 우리 엑스포의 모든 성도님을 되어주시도록 영광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어지러운 세대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의 끈을 붙잡고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을 엑스포 공동체를 통해서 사는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정갈하게 완벽하게 드러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키시고 구하신 주님을 찬송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